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매우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의인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바리새인과 죄인의 대표적인 상징격인 세리가 대비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금에 많이 시달렸는데 보통 성전과 정부에 내는 세금을 포함하면 수입의 2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리의 농간까지 붙으면 서민들은 세금의 심한 압박을 받아 매우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 부과가 매우 합리적으로 발달한 1998년도에도 한국 비리 공무원의 80%가 세무 공무원이었다고 발표가 났을 정도이니 예수님 당시에 로마치아의 식민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매겼던 세리들의 세금 비리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착취하던 세리들이 얼마나 미웠던지 세리를 창녀와 같이 여겼고 또 당시 개처럼 취급되던 이방인처럼 대했으며 법정에서는 세리가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말을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리에게서 돈을 바꾸는 일도 죄 짓는 일로 취급되었고 세리들이 낸 돈은 구제금으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를 사람으로조차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리가 지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전혀 뜻밖의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의인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죄인이며 악인으로 여겼던 세리의 기도가 더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신중히 살피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로맨스로 알려진 영화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륜 영화인 것들이 많습니다. 닥터 지바고나 잉글리시 페이션트, 하노버 스트리트, 그리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등 수많은 영화들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남녀의 애틋한 로맨스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야 할 추악한 불륜으로 드러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감성으로 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판단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습니다. 세계 인명사전에 보면 세상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화가를 손꼽는다면 단연 파블로 피카소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1910년에서 1960년대 사이에 세계 미술계를 장악했던 이른바 미술의 황제였고, 심지어는 피카소 이전과 이후로 미술사를 구분 지을 만큼이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천재성을 가졌는가 하면 본인 스스로도 말하기를 12살 때 라파엘로만큼 그렸음이라고 하였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피카소의 타고난 재능이 지나친 나머지 미술적 감성면에서는 붓을 잡자마자 유학이나 사춘기도 없이 곧바로 성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일부러 그리고 싶어도 절대 그릴 수가 없었던 또래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했던 화풍을 평생 동안 동경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피카소와 아버지의 반목을 통해서도 그의 천재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의 재능을 알아보고 기대했던 그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그의 화풍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와 반목하다가 작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힘들게 지원하여 피카소를 바르셀로나 예술학교와 마드리드 예술학교에 보내서 미술을 배우게 했는데 그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림 연습을 하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 명문학교들의 수준을 보잘것없어 하였습니다. 아버지 호세 입장에서는 고생고생해서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줬더니 아들은 그 학교들이 시시하다고 그만둬 버렸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피카소는 집을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게 성공해서 생전에 상상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의 여성 편력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나이가 60, 70이 넘어서도 20살이 갓 넘은 손녀뻘 되는 여자들과 살림을 차려 자식을 낳기도 하는 등 공식적으로만 7명의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고 또한 이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알려져 있을 만큼 여성 편력이 심했습니다. 물론 피카소는 분명 미술계에서는 뛰어난 화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생존했을 당시 세기의 연인으로 불리웠던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서가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1981년 찰스 왕세자와 결혼해 영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영국의 왕세자비였습니다. 그녀는 순탄하지 못한 왕실 생활과 남편과의 불화 끝에 1992년부터 별거에 돌입한 후 1996년에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로도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활용하여 봉사와 자선 활동에 헌신하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혼 다음 해인 1997년 8월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36살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전 세계적인 애도를 받았습니다. 당시 영국과 영연방 왕국에서는 대대적인 추모 열기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영연방이 아닌 국가에서도 추모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한국 역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애도를 표할 정도였습니다. 생전에 그녀가 살았던 캥싱턴 궁전 앞은 추모 꽃다발로 뒤덮여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이애나는 결혼 생활 중 승마 교관이었던 제임스 휴이트와 바람을 피우는가 하면 왕실 근위병 및 경호원들과도 연애를 하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만인의 연인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다이애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받았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는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환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랑받고 환호를 받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노여움을 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호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